교회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사인들, 비전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블로그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2, 3일 간격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24일에 추수감사절에 크로노스바를 받았고요. 11월 25일에 로시오데사 월삭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지금 현재 6시는 영적인 시간으로 휴거의 시각을 말합니다. 첫 추수의 시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15분 전이 아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5시 56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부님은 4분인 것은 매우 매우 임박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5시 추수꾼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2020년은 개인이었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2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5시 추수꾼으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2022년 11월 말인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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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임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또 월요일에 주님께서 꿈에서 알려주시기를 저는 이제까지 휴거가 3번으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두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고요. 저에게 그런 휴거가 3번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컨펌해 주셨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추수 농작물, 그 밀 열매, 첫 열매와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컨펌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컨펌해 주셨습니다. 어떤 중국에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꿈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자기가 휴거가 되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때 자기 남편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휴거가 안 돼서 그 천사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휴거가 몇 번이냐고 혹시 그 다음에 휴거가 될 줄 알고. 그리고 그 천사가 말을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휴거, 첫 번째 티켓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자매가 천사에게 물어보았을 때 천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3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컨펌을 2번 주셨고요. 그런데 11월 28일에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에 주님께서 휴거가 4번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이 메인이고요. 2번이 메인이 아니었습니까? 3번이 메인이고 마지막 4번째는 이삭줍기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직전에 아주 적은 극소수의 순교되지 않고 남은 어떻게든 살아남은 산이나 뭐 동굴이나 어디에 숨어서 살아남은 아주 극소수를 주님께서 데려가심을 말합니다. 이삭줍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휴거는 3번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눈에 아직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제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산 동네인데요. 그것은 제가 온 곳을 말하겠죠. 그곳에서 제가 이제 무슨 버스를 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있을 때 배가 고파서 상가 뒤편에 있는 어느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장사꾼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계란빵을 팔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1,000원에 4개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렇게 앞에다가 1,000원에 4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 꿈에서 나온 숫자와 모든 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고 메시지입니다. 1,000원에 4개, 물론 꿀 때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1,000원에 4개, 1,000원을 내고 4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저는 제 차례가 아직 안 돼서 앞에 사람들이 3명인가 더 있어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계란빵을 만들면서 1,000원을 우선 여기 상자에 넣으라고 해서 돈을 넣었습니다. 자, 이 1,000원에 4개라는 것은 자,
에그. 계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뭐 계란을 이렇게 막 삶아서 돌리죠. 계란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휴거를 상징합니다. 휴거가 천원, 천원이라는 것은 하늘 천 따지 아시죠? 천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에 그 휴거가 하늘에 올라가는 휴거가 4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기 직전에 이렇게 1,000원에 4개 계란빵을 샀습니다. 에그빵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번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컨펌해 주신 건데요. 컨펌이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을 영어로 말합니다. 11월 27일 날 그 전날 제가 제 머리를 스쳐가는 문득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계시록을 많이 보았습니다. 계시록을 많이 보아서 계시록을 많이 열어주셨는데 그 유대인의 휴거는 분명히 그 점삼년 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여자와 사내아기 낳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내아기는 그 다 아실 겁니다. 휴거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이 해달별 사인은 이미 2017년 9월 23일 나팔절에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주시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백성들에게 항상 주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은 사인을 백성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그 해달별을 창조하실 때 징조와 나를 알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방인의 휴거가 먼저 있고요. 이방교회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휴거가 이제 나오는데 유대인의 휴거는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인데 이 여자가 12장 6절에서 보면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고요. 1260일 동안 3년 한 4개월에서 3년 5개월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두 증인을 통하여 예수아를 알게 됩니다. 예수아를 알게 되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거짓 메시아, 지금 야누카라는 아주 거짓 그 선지자가 뜨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제 뜨고 있는데 이 야누카가 제가 알기로는 적그리스도는 절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는 세계적 대망의 정말 그 기대함에 그 부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아주 추앙받는 그런 상태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야누카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추앙받고 있기 때문에 야누카는 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제3성전으로 모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그런 모시는 그런 악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야누카라고 저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유대인은 이때 3년 한 반 정도 되는 3년 한 5개월 정도 되는 때에 휴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장소로 가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령에게서 수령이 그 여자를 핍박하고 또 그런데 독수리에게 그 두 날개가 주어져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부양받고 또 이 악마가 이 수령이 루시퍼가 그 여자를 휩쓸어 보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땅이 입을 벌려 수령이 입에 쏟아낸 강물을 삼키는 둥,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슈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방 교회들 말합니다. 이 이방 교회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섭니다. 이때 무수한 순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휴거는 이때 있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없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중위는 또 이제 11장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거의 쓰여졌지만 요 12장 여기 11장 여기서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12장에서는 주셨기 때문에 12장은 11장과 겹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이 두 증인의 이 사역과 함께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전삼년반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장을 보시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 동안 삼배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3.45년. 이게 어디서 방금 읽었죠. 이 3.45년 3년 한 5개월 정도 되는 날 12장 6절에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다. 그곳은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부영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260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입니다. 정하신 이 날의 수인데 이때 유대인이 보호받으면서 두 증인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예수아가 진짜 왕이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휴거는 이것을 안 후에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이렇게 휴거되는 그때 11장 네 7절 8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치면 짐승들이 깊은 바다로부터 올라와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때 죽임당합니다. 3.45년이 지나면 1260일이 지나면 이때 그리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 두 증인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때 자 13절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 이때입니다. 바로 그 전에 그들은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말하는 큰 소리 들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저는 유대인의 휴거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 휴거는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유대인은 아무도 예수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불과 같은 환란을 핍박과 그 전쟁과 무수한 그 기근과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죄를 갚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정말 악하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와 만왕의 왕을 못 받고 그 자손들이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예수와를 거부하면서 예수와는 자신의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 장자된 입으로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들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동성애 그 나라의 1위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하게 그 장자권을 스스로 팔아먹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도하고 얼마나 가증한 짓을 해오며 지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지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때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11월 28일에 1,000원에 4개의 애급빵, 계란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4번의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29일에 제가 세 번의 휴거를 올리려고 지금 여기 달력에 적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전날 28일에 4번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녹음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30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동일한 시간입니다. 8시 두 번째 꿈을 꾼 것은 8시에서 8시 반 사이였습니다. 제가 그 시계 4분 전임을 보여주신 그 시계 꿈꾼 시간과 동일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하늘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제가 하늘의 징조를 이렇게 분명하게 본 것은 정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뭔가 써 있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지만 UFO도 멀리서 본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선명한 사인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11월 30일 오늘은 블러드문이 뜬 지 3주 21일,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21일 제가 그래서 어제 뭔가 21일째 되는 날 또 사인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받지 못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사인을 열어주세요. 주님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해서 원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는 휴거 꿈을 더
이렇게 주님께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휴거꿈 첫 번에 7년 시작할 때 한 번 꾸고 남는 꿈 한 번 꾸고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꿈은 이렇게 몇 번 주셨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학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는 이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국, 우리 하나님 학교, 하나님 계신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리고 교실과 집과 뭐 화장실 이런 거는 우리의 또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교실에 있습니다. 교실에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제가 청소를 합니다. 교실 반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볼 일이 급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찾아다닙니다. 화장실 꿈은 제가 7년 전부터 항상 많이 받아왔는데 이것은 내 안에 정결함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을 모두 내어 버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할 때는 굉장히 더러운 화장실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더럽고 정말 그 푸세식 화장실 있죠.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막 더러운 정말 화장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막 휴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막 휴지통 막 다 꽉 차서 막 넘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끗할 때와 그 더러울 때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화장실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화장실은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입니다. 아무도 두 명이서 친구랑 같이 손잡고 가지 않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화장실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영혼 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한 화장실을 찾아다닙니다. 더러운 곳에 가기가 싫어서 조금 더 더러운 곳에 가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항상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 화장실은 더럽게 나왔습니다. 바닥은 막 물로 막 그 소변으로 막 이렇게 흥건한 데도 있었고 하여튼 이 세상이겠죠. 이 교실은 세상을 뜻하니까 막 그렇게 막 화장실이 막 깨끗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화장실을 몇 번이나 찾았는데 1층에도 가보고 2층에도 가보고 없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깨끗한 화장실이 없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실 청소 뒤에서 다른 건물로 가서 한참을 찾은 뒤에 깨끗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전부 깨끗합니다. 화장실을 다 열어보니까 전부 깨끗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 뭐라 그러지 낮은 선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선반이 있어서 그게 다 열려진 상태예요. 선반이 다 열려진 상태인데 선반 안에 이렇게 서랍 안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누도 넣고 뭐 이러는 곳인데 낮은 그 선반 안에 수도꼭지들이 다 있어요. 수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선반 안에. 근데 물들이 전부 다 틀어져 있습니다. 물들이 전부 다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들이 막 줄줄줄줄 선반을 통해서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물들이 전부 틀어져 있어요. 하나도 잠겨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잠가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고장이 나서 피쉬 하면서 더 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들이 화장실 밖으로까지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은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분명하게 막 사람들이 나오고 이래서 막 다 선명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제가 분명히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안에서부터 불이 끌어나와서 정말 그 목사, 그 사람을 뜻하는 건지 누구를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목사 얼굴에 토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들 앞에서. 그 목회자 앞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무슨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무슨 모임이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런 말 했습니다. 안에서 불이 끌어나와서 그 얼굴에 내가 다 토해서 내뱉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경고하시고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곧 이 교회에 크나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환란은 뭐 다 있는 거 아니냐?
교회의 환란을 뜻한다는 것은 자, 무엇을 뜻하냐면요. 당연히 이 세상에 7년 환란 모두가 다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환란을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제 맞춰져서 성령의 사역을 멈추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사역.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살아나게 하고 순교하고 막 이런 시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면서 전 세계 만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 간증과 이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만방으로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징계 시대가 이제 곧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성령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잠시 그 손을 이제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천사들을 그 진노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제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때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손은 여전히 택한 자 우리 이스라엘과 남은 자 중에서 회개한 자들을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마지막으로 금과 같이 정렬하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아를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더러운 악에 서 있던 모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하고 심판받아 불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금 정리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 앞에서. 그래서 이 성령이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깨어있는 성도들은 모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는 지금 바벨론에 가증한 그 지붕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럼 아무도 휴거되지 못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모두 이미 나왔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가 막이 내리면서 환란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어떠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도 세상으로부터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살아있는 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그 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예레미야 14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그 백성은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던져질 것이며 아무도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을 묻어줄 자가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악을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으로 그치지 않으리니 이는 처녀딸인 내 백성의 큰 파멸로 부서져서 매우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내가 들로 나가도 보라. 칼에 찔린 자들이고 내가 성으로 들어가도 보라.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땅에서 장사하러 두루다니며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 당신께서 예후다를 정녕 거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우리에게 치료자가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우리를 치십니까? 평안을 바라나 좋은 일이 없고 치료를 줄 때에 바라나 보십시오. 두려움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도 예언자도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내리는 큰 재앙이자 환란이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어떤 자도 의지할 제사장이 없으며 예언을 들을 곳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치시는 때는 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가 남는 자의 사역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제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남는 자의 사역이 있어서 그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추수는, 저는 좀 그건 교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열매는 주님께서 정결한 신부는 무조건 다 데려가신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남아서 사역을 해야 한다, 나는 가면 안 된다, 저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어떤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그 좀 어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모두 주님 만나는 날을만은 고대하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 만나러 가는 것보다 자기 사역이 더 급합니까? 그래서 남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뭔가 그 사역이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사역적인 마음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미혹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열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찌 되든 말든, 이게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신랑이 바로 앞에서, 결혼식이 코앞인데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린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추수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는가? 누가 남아서 사역을 하는가? 이 첫 추수 열매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모자란 자들이 다 남게 됩니다. 그런데 첫 추수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단 2%라고 주님께서 7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2%라고 합니다. 전 2%가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2%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에 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다 남게 됩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모조리 다 남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뭐 한두 개의 어떤 열매가 모자라서, 아니면 내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누구를 뭐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안타깝게, 정말 아깝게 그 시험의 문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성도, 권사, 뭐 장로,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뒤늦게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감으로, 신랑을 놓쳤지만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아갈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들을 이렇게 또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리더자가 될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맞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아야 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런 분들 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남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열매가 모자랐기 때문에 남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때 그것들 깨닫게 됨으로, 그것을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그때 두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서만 두 증인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의 그 손이 이 전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남은 자 중에서 이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받은 그 이방 교회 백성들도 이 두 증인의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을 전부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다시 또 거기서 정결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결하게 다듬기 위해서 이 세운 자들을,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운 자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전 지구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이 두 증인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스라엘 두 증인도 있을 거고요. 이 만방의 만 백성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전삼년반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의 기적과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았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적그리스도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더 이상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이전 삶에서 그것은 끝나야 합니다. 그때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휴거는 4번 입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휴거를 지금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자, 자꾸 길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게 계속해서 전하기 때문에 탁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해서 그 교회의 환란이 이제 시작됨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뀝니다. 이제 시선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 밖에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인데 해가 엄청나게 밝아요. 근데 해가 좀 이상하게 밝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밝음입니다. 해가 너무 밝아서 막 이상한 정도로 밝아서 막 아지랭이가 막 막 덥다는 게 아니라요. 막 아지랭이가 막 피어오를 정도로 막 해가 이상할 정도로 밝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저녁 6시쯤이 됐습니다. 6시는 휴거의 시각입니다. 6시라는 게 또 나왔어요. 전 6시가 나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6시가 되면 깜깜해지긴 해요. 근데 하늘이 완전히 피치블랙,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하늘이 완전 까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체는 보입니다. 사람이 막 완전히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뭐 락다운 정도 되는 뭐 그런 이런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런 뭐 정전돼서 완전히 다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은 깜깜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보입니다. 근데 하늘에 선명하게 행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7년 동안 이렇게 오게 하시면서 순례길을 오게 하시면서 행성을 보여주신 거는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두 개의 달과 두 개의 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이 아니고요. 하나는 달일 수 있고 하나는 행성임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해도요. 하나는 해지만 하나는 행성인 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어딘가 꿈 그 섹션란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달이 아닙니다. 두 개의 달 꿈꾼 사람들은, 두 개의 해어 꿈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하늘을 다시 꿈으로 돌아가서 6시쯤인데 이것은 비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비전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늘을 제가 이제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하늘을 보았는데 완전 실제적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완전히 구분이 안 가는 것은 이것은 비전입니다. 하늘을 딱 보았는데 이제 비전이 펼쳐졌습니다. 저쪽에 이쪽 왼쪽 편에 화성 아시죠, 여러분? 화성은 그렇게 테두리가 토성입니다. 정정합니다. 토성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 이렇게 동그랗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가 있어요. 하지만 토성은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밤에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화성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본 것은 토성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화성처럼. 하지만 이것은 붉기 때문에,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성도 아니고 토성도 아닙니다. 토성은 흰색이어야 되는데 테두리가 있지만 이것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토성이 아니고 화성이, 그러면 난 화성인가 했더니 제가 딸한테 물어보니까 화성,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딸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행성에 대해서.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토성도 아니고 화성도 아닌 거예요. 화성은 붉은색인데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토성도 아니고 화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 붉은색 행성이 저쪽에 선명하게 확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왼쪽 편에 높은 하늘에. 그리고 왼쪽에서는 하얀 행성이 또 확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잔디 같은 넓은 필드에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습니다. 방방 뛰면서 주변에 막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때 하늘이 이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하늘이 이렇다고 제가 막 알려주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신다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징조입니다. 이러고 막 소리치면서 좋아서 방방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것들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꿈에서 이 비전이기 때문에 꿈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지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시는 거 진짜 오시는구나. 오늘 오시는구나. 오늘 아니면 이제 내일 오시는구나. 이제 막 오시는구나. 막 너무너무 막 그 기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깜깜해지는데 자, 그 하늘은 완전히 피치 블랙이었고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돌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거였는데 이렇게 돌로 만든 비석 같은 거였는데 무슨 동물 형상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기분이 아주 더럽게 나빴습니다. 정말 더러웠습니다. 기분이 막 더러워지면서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놨냐고 막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우상 여기다 누가 이거 우상 같은 거 이런 돌 비석 누가 여기다 갖다 놨냐고.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아무 상관을 안 했죠. 주변에서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작은 구더기 같은 막 애벌레들이 막 그 막 이렇게 피어나는 것들을 막 보았습니다. 그 우상과 함께 구더기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작은 애벌레들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다투는 것들, 이것은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꿈입니다. 이렇게 막 다투는 꿈을 꿨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늘에서 행성을 보았는데 하나는 왼쪽 편에 그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 테두리가 달린 행성을 보았고요. 이거 화성도 아니고 토성도 아니죠.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오른편에는 제가 그 흰색 행성을 보았습니다. 오른편에는 흰색 행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전은 먼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곧이어 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비전만 딱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이유들, 그 교회의 이 가증한 배도, 이 가증한 우상을 교회에 세웠고, 그리고 이 목사들, 이 거짓 리더자들의 그 배도들, 그 교만함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제가 막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준비된 신부들은 계속해서 육의 것들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시고 회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보혈의 피 쓸데없이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행실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은 주님의 피는 그렇게 싸구려 피가 아닙니다. 매우 매우 존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회개의 삶과 정결한 삶과 육적인 모든 것을 버린 삶이 수반될 때에만 주님이 그 피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 미혹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보혈의 피를 굉장히 싸구려 피로 만들어서 엉뚱한 회개와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지금 유튜브와 블로그에는 그래도 거의 없는데 이 유튜브에는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개돼지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이 장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오다가다 댓글들을 남기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코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령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교회들,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지금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고 이 깨워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이 사역은 지금 주님이 지금 까지 계속해서 이제 파수꾼들을 사용해 오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모든 파수꾼들에게 거의 다 열어주시고 지금 굉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휴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건 파수꾼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지금 그 요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때입니다. 요엘 3장 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모든 육신 위에 내 영을 쏟아 부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이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이 계시들을 볼 것이다.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쏟아 부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이적들을 줄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주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자, 제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해가 어둠으로 바뀌는 이것에 대한 것을 두 번째 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주님께서 이것이 2023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방금 요엘 3장 1절 2절에 읽어드린 모든 육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영을 쏟아부어리니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계시를 보고 남종 여종 뭐 할 것 없이 직위한 것 없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는 지금 마지막 늦은 비 때입니다. 자, 이때에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똑같이 말하고 있죠. 10절에서 자, 똑같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혹은 자신의 그 생각만으로 아니면은 성령이 전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헛소리를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강하게 경고를 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개돼지들이 덜 들어오는데 굉장한 영의 방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일하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아주 세게 흔들어 깨우시고 계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영을 방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렇게 딸이 이렇게 하늘을 보더니 별들이 정말 이렇게 그게 오리온 별자리라고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별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딸이 별들이 너무 잘 보인다고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별을 보러 옥상에 올라가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는데 이제 저희 오빠 기독교인입니다.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7년 전에 주님이 오심을 저로 인하여 들었지만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자 이제 곧바로 저희 어머니와 저를 대적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전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7년 전에 베들레헴 별을 막 이렇게 호주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았을 때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가 생각났는지 제가 옥상으로 가는데 이제 저희 오빠는 월드컵을 시청 중이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제 어디 가냐고 물었죠. 어디 가냐고 물어서 저희는 이제 별을 보러 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딸이 이제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제가 먼저 올라가고 하는 말이 삼촌이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아직도 별 타령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것이 별 타령이라는 말을 별을 진짜 보러 가서 별 타령을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풀면 이것입니다. 아직도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니? 너 그때도 예수 오는 거 기다렸다가 허탕쳤는데 너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를 기다려? 정말 한심하구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 뜻입니다. 이 별타령이라는 것은 베들레헴 별을 그때와 연관지어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테스팅 기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블러드문 11월 8일부터 한 주 7일, 2주 14일, 3주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신부들 알곡과 가라지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남게 된 자는 이미 갈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남게 되는 자는. 그런데 지금 남게 되는 자들 중에서도 은혜를 입을 자가 있고 심판으로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테스팅 기간에 예수와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조롱하는 자는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금 교회들을 지켜보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실수한다든가 행동을 실수한다든가 내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그대로 탈락인 것은 분명하고요. 남게 되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오는 거를 조롱하고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어떤 댓글을 보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4차까지 맞으셨는데 기도도 2시간씩 하시고 성령 도 뜨겁게 잘 받으시던데요. 이런 어리석은 댓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화가 임합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이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지금 그것들을 아직도 깨달지 못한 상태에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발설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기는 입을 다무십시오. 남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님 오심을 믿지도 못하고 기다려오지도 않았고 제가 말하는 것이 파수꾼들이 말하는 것이 헛소리로 들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로 자신이 내뱉은 말로 정죄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분이 테키야 가돌의 메시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 오는 것을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것을 하나님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냥 지우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지웠지만. 그리고 그 말로 정죄함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 받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와는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와의 만왕의 오심을 부정하는 자는 무조건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가 그분께도 그 예수님 오심을 조롱하는 그분께도 이 답글을 성령님께서 주신 답글을 남겼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단을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오심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고 이것들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심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19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권을 직접 받아오려고 먼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귀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왕권을 하나님께로 이제 받기 위하여서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받으셨죠. 이제 왕권을 받으셔서 이제 이 온 땅을, 온 나라를, 백성을 이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먼 지역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먼 지역으로 이제 가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악하게 이 말을 뱉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과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9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들 위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던 나의 이 원수들을 여기로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여라.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들은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님에서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고 진노가 쏟아질 것임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용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심판하여 징벌하실 자들을 분명히 정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의 시간인데
지금 남게 되는 자 중에서도 은혜를 입게 될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두 거두어 가시고 자비를 모두 거두어 가실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노했어요. 저를 뭐 비방해서 이 노하는 것은 그런 것이랑 틀립니다. 주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면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굉장히 노하십니다. 굉장히 노하세요. 저에게는 의로운 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보고 놀랐냐면 이 구약의 이 예언서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게 내 감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내가 느끼는 나의 이 화남, 나의 분노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분노구나. 이것을 저에게 7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이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가십거리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그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께서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딸이 꿈을 꿨습니다. 저희 딸이 꿈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오빠가 그 딸의 꿈에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솔로로.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 오빠는 카페를 합니다. 카페를 하는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사악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더니 자기가 가정 카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3방 맞았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는 지금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를 조롱하면서도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예, 부작용이 두려워서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이 아마 3차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휴거지 9가 되면 기본 3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무조건 3방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을 꿈에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맞으라고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 카페를 해야 되는데 그 3방 맞는 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방 맞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휴가 직후에는 무조건 다 짐승의 표입니다. 어떤 백신도 다 짐승의 표입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제가 20살 때 20대 초반에 제가 휴거버스를 이렇게 타고 떠나가면서 바깥을 보았는데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다 불을 지르고 있었고 임신한 여자들도 다 막 찔러 죽이고 있었고요. 모든 막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이 예언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잔인하게 다 죽이고 불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는 보았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그 사복 경찰이 민간인에게 팔에다가 예방주사 놓는 이 팔에다가 주사를 억지로 주입하는 거, 강제로 주입하는 거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코로나도 뭐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무려 24년 전입니다. 24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댓글 함부로 다는 사람들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참 제가 그 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걷어가면서 그 날에 남아져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비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함부로 댓글 달지 마십시오. 함부로 댓글 달지 마십시오. 성령의 일에 지금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선포는 하지 못할 망정 그걸 조롱하거나 그리고 지금 이 가증한 우상 숭배에 지금 섞여 있는 이 목사들을 옹호하거나 교회를 옹호하거나 이 독약신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대접 아래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경고입니다. 제가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의 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성령의 노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감은 했는데 딸의 꿈을 통해서 그 뱉은 말로 인해서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이 모든 자들의 끝이 과연 정말 이렇게 됨을 주님께서 꿈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끌어내어 죽이라. 끌어내어 죽이라.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 말, 행동, 이전까지 내가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줬거나 뭐 그런 사람 모두 가서 용서를 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 있으면, 지금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이 그리고 나를 데려가시려는데 내가 용서 못할 자가 다 용서하십시오. 다 용서하십시오. 저한테 얼마 전에 지금 어젠가 카톡이 왔는데, 예전에 뭐 저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면서 댓글로 했는데, 저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뭐 기분이 나빠도 하루면 다 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저는 영의 방해가 딱 있으면은 몇 번 말을 해서 권고함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전부 다 내쫓아 버립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자기는 그때 이제 제가 차단하면서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까봐 이제 그것들을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카톡을 어떻게 저의 그거를 잘 어디서 찾아내셔서 보내셨는데, 제가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신부단장 준비, 세마포 준비에 이제 힘을 쓰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마음이 참 순전한 분이세요. 마음이 순전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이 거리낌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 티가 있으면 우리는 휴거될 수 없어요. 주님 못 데려가십니다. 아무리 데려가고 싶어도. 주님의 보혈? 그런 거 덮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이 땅에서 갚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되듯이 내가 다 갚아야 합니다. 내가 다 물어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 다 해줘야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뭐 잔머리를 굴려서 얍삽하게 모조리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뭐 캐릭터로 뭐 이렇게 뭐 예쁘게 뭐 그림 그리고 아닙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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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고 이제 하늘을 말아 없애버리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뭐 동네 친구 이름인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예언서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그리고 경외하는 법을 제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기에 지금 녹음을 마쳤지만 다시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진노함을 입을 사람들이 지금 속속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당신이 아낀다면 함부로 이런 성령의 일에 방해하지 마시고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물론 딱딱 지워버리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분노의 감정은 뭐 한 1분 정도이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기억해 놓으십니다.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사람의 입으로 뱉은 모든 그 말들로 인하여서 정죄함 받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거를 우리 신부들은 아셔야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개돼지들, 이 바벨론에 속한 개돼지들도 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텐데, 제가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달리는 또 댓글이 있을 텐데, 이것은 정말 제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저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슈아, 우리 만왕의 왕 예슈아 마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고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제가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삶에서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때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과의 그 사랑의 대화 안에 깊이 들어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